오늘 말씀은 한 비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 활동 당시의 유대 사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정보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다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친구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도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가 나서 노래하고 피리를 부는데도 호응이 없고 장례가 있어서 슬피 울고 있어도 친구들이 반응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유대 사회를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한 구절만 뒤로 넘어가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 그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석청과 메뚜기를 배가 부를 때까지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잘 먹지 않되 최소한의 음식으로만 그렇게 섭취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일반적인 옷을 입지 않고 짐승의 털옷을 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청중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며 아주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지요. 그러나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의 특이한 행보, 그의 특이한 언행 때문이었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요한을 비방하고 급기야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한 것이 바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요한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삭개오와 같이 부유한 이들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대접하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던 이들, 죄인이요 부정하다 부름받던 이들, 부정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과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위들을 비하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의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까지도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우두머리에 힘을 입어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비하하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습도 다르고 외치는 방법도 달랐지만 유대를 향해 외쳤던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헛소리, 또 세상을 소란케 하는 불편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도 추지 않고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아무런 반응이 없구나.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요한을 통해 이렇게도 전해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렇게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듣기 싫어서입니다. 불편한 것이죠. 회개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리고 요단강물로 씻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신다. 가까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유대의 종교 사회 지도자들은 불편하고 듣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고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는 이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히 어떻게 그런 하찮은 방법으로 저 요단강물에 씻었다고 너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냐, 어찌 너희의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방법이 대중들에게 퍼지면 성전세도 줄게 될 것이고 성전의 제물도 줄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율법을 엄격히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데 태생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경제적 여건상으로 율법을 준수할 수가 없어서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와서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 이것은 도저히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듣기에는 거짓된 선동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25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복음에 대한 이러한 냉담한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슬기롭고 지혜가 있다,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종종 제자들을 향해 또 자신 앞에 나와 있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공동체를 두고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힘없는 사람들,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는 복음이 감추어진 것이고 사회적, 종교적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진 이들에게는 복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해놓으신 겁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복음은 사회 종교,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층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결코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 그 시신을 수습한 것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는데 이들의 직업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이 둘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을 보아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랐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들에게 일부러 감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복음을 전하시는지 저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범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의 초대를, 그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초대를 사회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왜 이해를 할 수 없었을까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한 사회 지도력의 유지와 같은 것들에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눈이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사회적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어떤 시스템을 유지해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볼 때 이 약자들이 겪는 안타까운 신세, 이 처참한 신세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인데 당연한 것이지, 자신의 의롭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지었으면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하러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똑바로 살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니고데모도 사실 처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슬기롭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다라고 여기는 이들은 결코 그 예수님의 초대를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으며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맹렬하게 비난하고 계신 장면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수백 개의 세부조항,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규칙,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율법을 수백 개의 세부조항으로 세분화시켜서 이것까지도 다 지켜야 하나님께도 또 사회적으로도 너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유대의 민중들은 종교적인 죄책감, 또 의무감, 더 나아가서는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불이익, 또 차별이라는 멍에와 짐을 고스란히 다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폭력, 그리고 질병,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는 인간의 본질적 연약함을 꿰뚫는 예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초대의 말씀은 종교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힘을 가지고 너희가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짐을 다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을 믿으라.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짐에서 자유하라. 그 조건에서 자유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일종의 율법주의, 또 조건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멍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자발적인 섬김과 헌신이 어느새 이 신앙의 조건으로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복 받는다. 또 헌신해야 복 받는다. 또 헌금 잘 드리고 많이 드려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좀 적게 하면 찝찝해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가? 또는 내가 교회 열심히 하지 않아서? 또는 내가 봉사를 하지 않아서, 많이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돈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고 구제와 섬김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돈을 들여도 받지를 못하십니다. 봉사, 섬기는 거 교회에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구제와 섬김을 위해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 봉사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면 내 마음이 기쁘겠죠. 또 교회 공동체가 그로 인해 결실이 있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 우리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 삶을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내가 봉사를 하면 더 복 주시고 덜하면 덜 주시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고 덜하면 적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드리워진 그릇된 신앙의 멍에부터 치우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외형적인 조건들, 즉 부와 권력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행복한 삶이다,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과는 달리 진정한 성공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가진 이들도 노년에 가서 그 속이 공허하여서 그 공허한 속을 채우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나의 사회적 역할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내면에 내가 만족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대기업 회장이어도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서 내가 만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시는 분입니다. 조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조건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나로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케 하심을 조건 없이 온전히 나를 마주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스러움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은 그저 생각의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직접 마주할 때 우리 안에 실제적 차원의 만족감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외적 조건이 변하고 변덕스럽게 바뀔지라도 우리는 요동함 없이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듯이 세상을 용납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며 나를 찾아오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삶이 진정 하나님과 하나된 삶, 복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 여기 이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케 됐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세워졌고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2월 25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딱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반년의 첫 결실로서 오늘 세례식이 거행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교회력으로는 특별한 절기가 아닌 일반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총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죠. 반년 만에 결실을 거두게 되는 그 은혜로 우리가 결실을 맺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길 교회가 개척된 지 딱 반년 만에 첫 세례 교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의 첫 세례 교인이 세워졌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